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복되고 승리로운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제목을 들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인가? 이런 질문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은 어떤 관계가 또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소원은 아닌데 나의 소원뿐이라면 이거 낭패 아닌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또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고 보니, 그러고 보니 오늘이 초복 맞습니까? 예, 초복인데 어제 저희는 미리 복을 땡겨서 복을 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니 땀을 많이 흘려서 건강 유지해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요즘 내가 몸이 시원찮어. 날이 너무 많이 더워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삼계탕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보, 삼계탕을 좀 맛있게 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소원이 내 소원인가? 하나님 소원인가? 아주 쉬운 일이지만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단순히 내가 건강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나의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인데 건강해야지, 가족의 경제의 책임자인데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지,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됩니다. 내가 건강함으로 인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면 그 모습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저는 반대편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맛있는, 그러므로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밥값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소원인가? 오늘 말씀 중에 보니 13절 중반에 말씀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이 다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 보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나의 개인적인 단순한 그 바라는 바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예수로 살아나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행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는 기쁨,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소원,
이 바라는 소원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에는 기쁨이 되겠죠.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서신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바 소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삼계탕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것도 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거죠.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관계인가라고 하는 그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원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원, 모든 인간의 소원,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소원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느냐? 그러면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첫째,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바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없지 않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힘과 애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쟁취하는 것일까? 얻는 것일까? 이루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힘써서 애써서 내 힘과 능력, 공력으로 얻어내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구원은 소위 자력 구원이라고 그러죠. 내가 했음으로 얻는 구원. 의아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므로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확 변하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말 드물어요.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 180도 싹 변하는가? 아니요. 여러분, 이 삶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그 모습은 마치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났다고 했을 때 아가가 점차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숙해 간다, 성장해 간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주제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네, 빌립보서 1장 6절을 찾아가서 연관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점진적인 과정이죠. 점차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릅니다. 즉 거룩해져 가는 과정. 그래서 이 모습을 또한 성화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구원을 이루겠구나, 구원은 내 능력에 달려 있겠구나, 이렇게 자칫 잘못 생각하고 해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나의 책임 50%,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50%로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100%, 그리고 인간의 책임 100%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주권 100%.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수학적인 계산,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조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God man, 신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신성이 50%, 인성이 50%시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이 100%시고 인성이 100%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자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숙명론을 가지고 있는, 인샤알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무슬림들, 인샤알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맡겨라, 내가 뭐 할 것 아무것도 없다. 이 무슬림, 이슬람 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 저절로 복음은 전달될 거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면 반대로 인간의 노력을 100% 강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으니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야. 신은 저기 어딘가 계시겠지, 굳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만드시고 맡기셨는데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소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발전되어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가?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의 말이에요. 소위 사신론 또는 무신론자가 되게 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처럼 감옥에서 서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소원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2장 13절에 있는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2장 13절 말씀을, 이 배경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심령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오늘의 말씀의 정황으로 보아서는 인생 최고의 소원, 가장 중요한 소원, 구원의 소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소원이요, 또한 죄악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입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소원, 바로 구원의 소원입니다. 그 구원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불일듯 소원을 갖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 택함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 그 마음이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행함으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소원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못나고 추한 모습이 보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의 모습이 보이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행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소원을 주심으로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소원의 출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출발이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100%, 나의 책임 100%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인간의 행함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아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을 띄워놓은 내 스스로의 애씀 노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람의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일고, 그러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100%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가? 아니라 나도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인간의 애씀도 100%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행위로 내 의가 앞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여겨서. 그래서 그 모습이 교만으로 치닫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이와 같은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날 교회 안에 없을까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자신이 행하는 일로 헌금으로 봉사로, 그런데 그것이 의가 돼서 자신의 의가 돼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로 일을 하려고 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아니 계시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힘주시니 내가 감당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영권으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지혜를 주심으로 내가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